옛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신부가 미사를 준비할 때 그 신부 곁에 옆에서 어린 소년이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소년이 부주의하여서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주 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성찬식을 준비하던 이 신부님이 그 주님의 피가 흘러진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마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고, 이 성당에서 뛰쳐나갔던 이 소녀는 나중에 독재자가 되어서 37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게 됐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인 티토 장군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성찬의 식에서 분노에 찬 말로 인하여서 독재자의 길로 갔던 안타까운 일이 성찬식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식 하면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이 포도주와 이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의 이 몸을 뜻하는,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이 피를 오직 신부들만 포도주를 마시고 성도들에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흘릴까 봐. 또 떡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사진 같은 데 보면은 성도들이 앞에 나오면 입을 벌리면 이렇게 동그란 떡을 이렇게 넣어주죠. 아니면 주면 사람들이 두 손으로 공손히 이렇게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식이 진행되는 날 할머니가 그의 손자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 앞에 이렇게 떡이 왔는데 할머니가 집어서 먹으니까 이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나도 먹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손자가 달라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근데 그거 덥석 집어서 그 손자 입에 살짝 넣어준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는 한 성도가 마음이 시험이 된 거예요. 아니, 주님의 거룩한 이 성찬을 저 믿음도 없는 저 아이한테 이렇게 줄 수 있다니라고 눈살을 찌푸른 이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어떤 의미, 또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식의 바른 의미와 성찬식에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린 양을 잡았던 행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유월절 되면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날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그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26절에 보면 떼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떼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찢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찢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찢는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시는 것들을 희생을 뜻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모든 식사가 끝난 후에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바로 내가 너희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매번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짐승의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두 번의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것은 기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 성찬식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또 상징설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념하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기념이 아니라 상기하여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상기하여 기억하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너희가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들어서 조국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영성을 자랑하기보다는 세속주의나 인본주의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월 달부터 이 사사기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사사기 묵상하는 가운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어른들이,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세워졌다라는 안타까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살려주고 또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음으로 인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들을 온전히 멸하지 않는 불순종한 부모의 세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 또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그 부모들이 아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또 새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죠. 뭐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그래서 금강산도 뭐라고 합니까? 식후경 다 먹자고 하는 것인데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셨는지 그 사실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분명히 부모들이 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야, 됐어.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가서 할 테니까 넌 열심히 공부만 해. 그것은 절대 바른 신앙교육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진짜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돈독에 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이 젊은 학생들도 온전히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어떤 수련회나 은혜 받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그저 알바하고 돈 버는 자리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알바를 하냐? 열심히 벌어서 등록금 보태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돈을 저축해서 해외여행 가고 유럽여행 가서 멋지게 또 좋은 데 가서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은 없고 물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상이 결국 누구 책임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안타깝게도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런 세속적인 얘기들을 가정 안에서 더 보여주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으셨는지.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희생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하도록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은 단순히 우리 세대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참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28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살피고라고 되어 있고요.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깐 그 배경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20절과 22절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성찬과 관련된 이야기를 썼는지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을 했는데 저녁에 했습니다. 근데 이 저녁에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부자들은요, 먼저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다 먹고 또 포도주를 먹고 술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고린도 교인들은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나중에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부자 성도들이 다 먹고 나니까 자신들은 먹을 게 없는 참으로 아주 이상한 모습, 당혹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너희가 주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 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주님의 한몸된 지체들에게 시험을 들거나 그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살펴본 가운데 너희가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구절이라 할 수 있는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어떻게 하라 합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다른 성도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올 때까지 고린도 교회의 그 가난하고 노동자, 노예 같은 성도들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면서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야지, 너희들이 부자라고 해서 너희들이 형편이 낮다고 해서 너희들이 쌓은 것 너희들이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온 성도들은 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기다리십시오. 다시 말해서 다른 연약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를 배려하십시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려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섬길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새신자 등록하신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새신자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던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신방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집사님 가정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됐다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너무 이렇게 꼭 식사를 하시라 그래서 바쁜 시간이지만 함께 식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자리에 그 집사님 자녀들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꾸 그 집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맛있는 고기하고 반찬들을 자꾸 자기 자녀들 앞쪽으로 자꾸 밀어주면서 야 이거 맛있게 먹어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민망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은 이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희들끼리 교육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내가 다시는 이런 자리에 오기 싫으니까 이런 식사 자리는 예약하지 말라고, 약속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저야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미성숙하니까 저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현상이 목장 가운데서 또 새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얼마나 낭패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집사님이 결코 악한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악하지는 않은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늘 자기 중심 속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새끼 그냥 내 앞에 보이는 것만 행동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처럼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영어 캠프를 하셨던 우리 송홍주 목사님이 제가 친구로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왜 친구하면서 잘 사귀려고 하면 실은 그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시고 또 매주 월요일마다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세미나하는 참 큰 교회예요. 또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늘 식사 자리에 가면 자기가 먼저 수저를 올라요. 그리고 먼저 물컵을 따르고 그래서 저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먼저 여기 가 있어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막 친구하려고 하지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같이 있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자꾸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나는 배려하고 하나됨을 힘쓰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그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텃세를 부리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는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가 낳은 알을 다른 둥지에 살짝 몰래 갖다 놓고 다른 새가 자기 알을 키우게 하는 아주 얌체 같은 새가 뻐꾸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꾸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사소하게 하는 얌체 같은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마음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찢고 또 이 포도주자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찬식에 실수했다고 그 소년을 향해서 분노에 찬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소년이 성당을 떠나서 독자자의 길로 가게끔 한 그런 분노의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또 매사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고 나를 자꾸 나타나면서 인정받아주는 행동을 자꾸 목장 가운데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안수받은 재직들은 안수를 준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이가 들었다고 안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더 어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안수를 줬는데
교회를 돌아보고 어린 성도들을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 돌보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 역시도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늘 자신은 그냥 손님 같은 생각을 하고 교회를 몇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이 그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겨우 예배만 드리고 한다면 그 역시도 우리는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성찬식을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몸 된 주님의 몸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배려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이 성찬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격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 교회에서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면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에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죄가 있거나 하나님께 꺼리낌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못하여서 여러분의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께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성찬 받는 것을 여러분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자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제가 성찬식 찬양할 때 어느 때는 몇 번을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찔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찬식은 도덕적인 자기 검열이나 배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완벽해서 그런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의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저 호기심 가운데 남이 한다고 참여하는 것, 그건 역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통에서는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경 어디에도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소수의 사람들밖에 침례를 주지 않았다. 나는 결코 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침례 많이 베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많이 침례 베푼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격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찬은 아까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 가운데 침례와 세례를 받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부득이하여서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이미 침례와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져서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찬을 거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이 상찬에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가 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한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삶 가운데 이 성찬식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주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 진행했던 성찬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교육을 받을 때 성찬식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성찬의 떡을 뗀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떼주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떡을 떼주면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허깅을 하는 겁니다. 동성 간에는 허깅을 가지고 이성 간에는 악수를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루 같은 데서 쭉 하는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야, 진짜 이 성찬식이 이렇게 하나됨의 축제를 경험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참 은혜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있을 텐데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이 진행할 때마다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저희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는 떡을 뗀 다음에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전해주고, 또 받은 사람은 또 자기를 받은 다음에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동일하게 잔도 이것은 주님의 잔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몸과 보혈의 피를 나눈다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했는데 참 너무 귀한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상징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십자가의 은총 앞에 다시 함께 나가고, 또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준비한 영상을 보신 후에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 보시고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